9절까지를 중심으로, 백부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의 가장 큰 주제이고,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 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시작을 하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걸음걸이, 하신 사역, 말씀들, 강의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셨고,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 거짓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참신, 유일하신 신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아주 간략간략하게 그리고 간결한 문체로 빠른 속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해 주는데, 바로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렸다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가의 의도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음성이었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도 익숙한 본문이라서 우리는 별로 별다른 감동 없이 우리는 듣게 되는데요, 만일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길을 가다가 혹은 어떤 매장에 들어가서도 좋은 음향기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 소리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 발걸음을 옮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한참 서서 그 좋은 기기에서 나오는 그 감동을 우리는 마음껏 느끼다가 이 스피커를, 이 음향기기를 매장에서 우리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하고 가격표를 보고 마음을 접고 그대로 돌아오게 되죠. 음향기기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떠했을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는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가장 아름다운 온화한 소리가 거기서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안이 벙벙해져서 몸이 굳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됐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없어서 납작 엎드려서 그곳에 두려워서 경배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요즘 사람들 같으면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고 SNS에 올릴 기대에 올랐을까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광경은 너무도 황홀했고 기이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의 초자연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커튼이 열리고 연극이 올려지면서 스포트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계속 선포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수미 쌍관이라고도 부르고 또 샌드위치라고도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선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빵의 등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었는데, 마가복음 한 가운데로 한번 가보면요, 그 샌드위치 빵과 빵 사이에 있는 고기 부분, 마가복음 9장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죠.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는데 목격자들은 빨래를 하는 이가 아무리 빨래를 잘해도 이보다 하얄 수가 없겠다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하얀 광채로 모습을 변형시키신 이후에 그곳에 구름이 가득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서 깜짝 놀라다가 그곳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고, 구름이 거치고 나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게 되죠.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한 번 들렸는데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덧붙여서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계시는데 조금 불편한 등장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어떤 불편한 장면들을 연출하는데 바로 더러운 영, 귀신들의 존재였습니다. 더러운 영과 귀신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부르게 되죠. 3장 11절과 5장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더러운 영,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에게 너무도 불편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쯤으로 가면 마가복음 마지막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 수미상관 그리고 샌드위치에서 마지막 빵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 고백이 백부장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이름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그가 로마 군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군인이었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알려주듯이 그의 아래에는 80명 정도의 보병 군인이 지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명 정도의 보병을 지휘하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을 이가 맡고 있었죠. 이 위에는 이제 천부장이 있었고, 천부장은 6명의 백부장 정도가 모인 400에서 약 400명에서 60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진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그것을 지휘하는 것이 천부장이었고요. 천부장이 또 모이면 그의 천부장이 10명 모이게 되면은 그 위에 이제 4,000명, 약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레기온 부대를 지휘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 곳에 속해 있는 한 지휘관, 80명 정도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이 백부장이었는데 그 백부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가 나타나게 되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가진 특징은 보통은 전투 병과로 전쟁을 치르기 마련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백부장은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주로 주둔하면서 그곳에서 십자가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백부장이 그곳에 가서 십자가 처형을 담당을 했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백부장의 삶이, 이가 늘 하는 것은 십자가 처형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처리하는 일들을 담당을 하는 것이죠. 비명소리를 늘 들어야 했고 피냄새를 늘 맡아야 했던, 보기 힘든, 보지 말아야 할 그런 광경들을 자주 접해야 했던, 혹은 매일 봐야 했던 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하면 눈에 들어서 내가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변두리가 아니라 저 중심부로 갈 수 있을까? 로마 군대 중심부로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아마 잘 듣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나라에도 보면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죠. 나라의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국가 정세를 담당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주변의 여러 국가들의 형태,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의 정세들을 살펴보면서 현재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국제 정세가 어떤가, 그곳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인가,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짜는 것이, 대비하는 것이 바로 국가정보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법한 테러는 어떤 유형인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요주의 인물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바로 국가정보원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적국, 우리의 적국을 늘 살펴보면서 VIP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팀별로 짜서 팀별로 VIP가 지정이 되어서 그의 걸음걸이, 피부색, 머릿결, 말투, 목소리 힘, 억양 등등을 살펴보면서 지금 VIP가 이 정도 상태일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시나리오를 대비를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있었던 백부장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로마 황제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는 누구일까?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테러를 일으킬 만한 존재는, 그룹은 누구일까를 늘 요주의 인물로 삼고 있었을 것인데 그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갔던 곳,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늘 귀담아 들었던 사람, 정보를 수집했던 사람이 아마 이 백부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었던 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들게 되자 예수님을 초청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아마도 잘 접하던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고민이 됐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을 계속 공부를 하다가 백부장을 찾아보다가 고민이 됐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백부장이 있을까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과연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 백부장 같은 분이 있을까? 일단 직업도 너무 다르죠. 우리는 군인도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는 사형 집행관이 있지도 않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고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인물이 아닌가? 그에게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계속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마음에 계속 어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바꿔주신 계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계속 설교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설교할 것들을 찾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향해 있던 눈이 여러분들에게서 제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설령 백부장이 없을지라도, 우리 중에 설령 백부장 같은 상황이, 인격이 없을지라도 내가 백부장이었구나, 내가 백부장 같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저 뒤에 앉아서 혼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심각한 백부장이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마음의 무한한 감동, 그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설령 우리가 백부장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눈을 이건준에게서 그리고 백부장에게서 돌려서 나에게로 향하고 나를 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었고요.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렇지라고 대부분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의 삶과는 4대째 기독교 집안과는 좀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제 외증조부께서는 광주, 전남 광주 호남 일대에서 선교사님을 도와서 선교 사역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제 어머니의 증언에 의해서만 제가 믿고 듣고 따르고 있는데요. 집안에 있는 이제 옷보따리, 외증조부의 옷보따리, 그 돈보따리를 다 들고 선교사님이 순회 가시면은 그 옷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고 그리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을 다닐 때면 이제 허름한 옷을 입은 분들을 보면은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옷을 바꿔 입고 외증조부는 깔끔한 옷이니까 옷을 바꿔 입고 신도 바꿔 신고 어떨 땐 맨발로 돌아오면서 그렇게 나갈 때는 깔끔하게 나간 양반이 돌아올 때면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주변에 여자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의 옷차림은 남자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외조모께서도 또 이제 며느리들께서도 그렇게 막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저는 태어났으나 그것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저는 제가 가진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제가 별로 하기 싫어하는 이야기인데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도 오늘 설교 가운데 몇 번 등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영화 감독이었고 대저택을 짓고 마당에 잔디밭이 깔려 있고 연못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물고기들을 풀어놓고 그리고 농구 골대가 있고 아들과 함께 농구를 하면은 아내가 이제 딸과 함께 유리컵에다가 얼음을 동동 띄운 오렌지 주스를 가지고 나와서 여보 주스 드시고 농구하세요 하는 게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저의 삶의 목표. 제 차는
세대 SUV 한 대, 제가 좋아하는 SUV 한 대, 스포츠카, 속도를 즐길 땐 스포츠카, 그리고 영화 시상식, 꿈이 컸죠. 영화제 시상식에 갈 때면 이제 고급 세단을 타고 가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저의 꿈,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꿈이었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관심 갖지도 않는 삶이 바로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도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 있으나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었죠. 그에게 고민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변두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로마군 중심부로 들어갈까? 이런 것만이 그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권능을 듣고 예수님의 강의, 탁월한 강의들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인품과 인격을 전해 듣더라도 그는 군인답게 단단한 갑옷을 입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올 틈을 결코 주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맞아들이게 돼야 했죠. 사형수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백부장은 맞아들여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조금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라면서 판결문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게 되었죠. 이 백부장이 이제 십자가 처형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행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에게 죄가 있을까? 그런 것들은 뒷전이었습니다. 그저 십자가형만 집행하면 됐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합니다. 옷을 다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혀서 왕과 같이 그래 네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왕이라고 불러줄게 조롱하고 욕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신약 성경 당시 바로 이후 대략 37년에서 100년 사이에 활동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주후 37년에서 100년 사이에 활동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질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채찍질로 인해서 혈관이 드러나게 되었고 근육과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왔다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질은 그냥 단순히 여기에 그어지는 정도, 빨간 줄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혈관이 나타나게 되었고 근육과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살점이 아니라 걸레 조각 같은 몸을 가지고서 계속 채찍질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와서 손바닥을 때렸고 손등으로 때렸고 침을 뱉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시게 되었고 백부장은 그 모든 광경을 다 목격하고 있었으나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계없었던 저의 과거 모습이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세우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우신 배제고등학교였습니다. 기독교 학교였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모두 기독교인이어야지 올 수 있는 학교,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친구들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다른 반 친구들을 나무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쪽 봤더니 국기개항대에 동그랗게 애들이 모여서 손잡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 뭘 하나 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저 외계인들 뭐라 그러는 거냐라고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 당시 저는 방언이 뭔지도 몰랐고 왜 학교에서 저러고 있는지, 왜 교회 다니는 애들은 학교까지 와서 저러고 있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아이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 저에게는 전혀 아무런 일이, 저와 관계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서 배우면서 알게 됐더니 시애터폴이라고 하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었던 것이었죠. 저는 그들이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없는,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채찍질하고 희롱하고 죽기에 넘겨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백부장은 지금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도 들었고 실제로 지금 예수님을 목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빌라도도 죄 없다 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 있다 하여서 넘겨주게 되었고 조롱하고 침뱉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향해서 고발하고 모함하고 때리고 매주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이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말을, 그리고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33절을 보면 드디어 대전환점, 문제가 되는 시간 제6시가 됩니다.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자면 정오에 해당하는 시간이죠. 12시가 되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게 됩니다. 정오라고 하는 시간은 해가 가장 높은 곳에 떠 있는 시간, 가장 밝은 시간인데 오히려 가장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식이 아니었냐라고도 주장하지만 일식은 결코 아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것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처형당하는 장면에서 외면하셨다. 하나님의 빛의 얼굴이 외면하시니까 그곳에 어둠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 장소에는 이전에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 메마른 목을 넘기기라도 하듯 침 넘기는 소리 정도만 목을 달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백부장이었더라면 그 3시간의 시간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도 죄 없다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왜 고발했을까? 그럼 이를 처형하게 되는 것이, 이를 처형 집행함으로 내가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어떡하지? 이 억울한 청년이 우리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게 되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결코 찢을 수 없는 방향인 것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의도하고 있는 숨이 쌍관입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표현, 휘장이 갈라짐과 같은 것이죠. 하늘이 갈라져서 2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게 되었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갈라져 2개의 휘장이 되면서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살 길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게 되었고 바위가 터졌다고 말합니다. 땅을 흔들릴 수 있는 분, 바위를 터뜨릴 수 있는 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을 수 있는 분, 이 땅을 어둡게 만들 수 있는 분, 그런데 그분이 일개 사람들에 의해서 채찍질 맞을 때, 뺨을 맞을 때, 침뱉음을 당할 때 그저 가만히 침묵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백부장은 39절에 그 숨지심을 보고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증언하게 됩니다. 백부장이 증언하기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증언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백부장에게 예수의 소문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백부장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의 직책 때문에 백부장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골고다 언덕길을 함께 걸었고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고백한 것은 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었는데,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이 됩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늘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위가 자신에게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로마군에 속해 있는 그 로마 군인 지휘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인 이스라엘을 압제한 로마군, 사랑하기 힘든 대상인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예상 밖의 인물에게까지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상 밖의 인물에게까지도 용납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납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이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상 밖의 인물에게까지도 베풀어지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결코 경건하지 않게 살아왔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너무나도 싫고 제 인생이 너무나도 괜찮게 평탄하게 살아왔었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하는 후회가 늘 들게 됩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DTS 동기 가운데 한 명은 저는 형제님의 삶이 부러워요 저에게 말했는데 왜냐고 물어봤더니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확실한 경험이, 확실한 체험이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오히려 평탄하게 살아왔던 형제님이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싫었고 교회 문화와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저와 맞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착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싫었습니다. 제가 사귀고 있는 친구들은, 학창시절 청소년 시기의 친구들은 늘 학교 안에서 주목받는 말썽꾸러기들이었습니다. 교회 수련회는 당연히 가지 않았고 교회 예배는 당연히 가지 않았었습니다. 저와는 동떨어진 문화, 동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께는 늘 근심이었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늘 다그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었지만 단 한 번도 저를 설득시키고 저를 바꿀 수 있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수련회도 거부하고 예배도 나가지 않던 저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혀 학생회 회장이 될 법하지 않은 저의 친형을 학생회 회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미스터리,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친형을 학생회 회장으로 세워놓으시니까 형이 저에게 여름 수련회 가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안 간다고 했죠. 안 간다. 그랬더니 형이 내가 그래도 회장인데 너가 가야지 내 체면이 살지 않겠냐. 다른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하지 않겠냐. 저를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듭거듭 설득하는 것을 제가 결국 지고서 실수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실수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3일째 밤까지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도저히 성경 읽으라 그래도 밥도 맛없고 다 싫고 다 재미없고 계속 그렇게 외톨이처럼 예배 드릴 때면 집회할 때면 밖에 나가서 돌다가 도저히 할 게 없어서 다시 들어와서 앉아있고 언제 끝나나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가 문제는 4일째 밤 앞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당하시는 그 퍼포먼스를 앞에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로마 군인 2명이 연기를 하고 있었고 채찍질 소리까지 쫙 효과음까지 나게 되었었죠. 저는 그곳에서 역시나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밤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제 심장을, 제 양심을 찔러 들어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들,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니면서 놀고 있는 그 문화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필름처럼 그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우스꽝스럽게 그 회개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로마 군인에게 맞고 있잖아요. 화가 난 거예요. 제가 눈을 뜨고 이 자식들이 이놈들이 예수님을 때려하고 벌떡 일어나려고 하다가 이건 연기야 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타일르고 제 마음을, 감정을 추스르게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때 잠깐 몇 초, 몇 분 기도하고 회개했을 뿐이지 제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저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셨고 경건하지 않은 저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역시 부끄러운 이야기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 소명받았다, 사명받았다 할 때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어떤 집회에서
이런 거룩하고 경건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이 언제이냐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말하기가 싫어져요. 물론 이제 대학교 때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고3 때 하나님께 이제 헌신을 드리게 되었고, 또 대학교 신학대학교 들어가고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서야 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전혀 경건하지 않게 살고 있었던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것도 예배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닌 화장실에 앉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싫은 그때 교회 용어도 잘 모르는 제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툭 던지셨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전혀 저는 그 생각 맥락도 맞지 않았고 그 생각할 만한 상황도 전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교회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교회 일을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번쩍 들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하면서 막 제가 그 생각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되돌아보니까 백부장에게도 그러하셨지만 저에게도 동일하게 전혀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고자, 경건하게 살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은 그때 강권적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백부장도 그는 로마 군에 충성을 다하고 살았을 뿐이지 그는 승진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하셨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그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셨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숨지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적들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본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10번이나 반복되면서 그에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홍해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저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납이, 하나님의 기적이 모두에게 비춰진다 하더라도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슬픔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 눈물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께 속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껏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향해 오고 있었던 우리의 과거, 저의 과거가 떠올려지게 되면서 백부장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한 시간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날 향하셨던, 경건하지 않은 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다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 속에는 계속해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죄성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성을 이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책하게 되는데, 나는 죄인, 나는 역시 틀렸어, 나는 쓸모없어 라고 우리는 자책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건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되게 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여기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는 이 가사의 고백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